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쥐 한 마리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 들어와서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이 쥐가 얼마나 쏜살같이 다니는지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스티비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장애인이었어요. 다행히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 스티비에게 네가 한번 이 쥐가 어디 있는지 한번 파악해봐라, 이렇게 찾아봐라 그랬더니 학생들이 쭉 있는데 스티비가 귀를 가만히 기울이더니 저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살금살금 가서 쓰레기통을 딱 올리는데 후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위해서 이 학생들과 함께해서 그 쥐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스티비라는 장애인이 자신의 청각 때문에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음반 업계에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그래미상을 17번이나 수상을 했고, 또 영화계의 오스카상도 수상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전환점이 될 때에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난 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러면 안디옥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럼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그리스도인은 맞지요. 그런데 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칭호를 이제야 받게 되었을까? 물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사자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았겠지만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들이나 또 주변 다른 사람들, 이전에부터 믿었던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만 그리스도인이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런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죠?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인, 신뢰할 만한 기독교인,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앞에 붙은 비로소라는 단어는 어느 한 시점부터 쭉 오다가 어떠한 딱 계기가 되었을 때 이때 이후부터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미 훨씬 이전부터 세워졌고 평신도들에서 세워졌고, 또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파송받아서 여기서 단독 목회를 해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겼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있을 때는 이러한 큰 교회는 성장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어떤 반응이 없었다가 이 사울이 오고 난 이후부터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제자 훈련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후에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미 변화는 이전부터 시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안디옥에 와서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만 전도했잖아요. 그러다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이러다가 이방인에게 전도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냥 됩니까? 전도하려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되고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또 상대방을 돕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편견이 없어졌다는 거죠. 전도할 때에 누구든지 전도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유대인이다 이방이다 어떤 선을 긋고 편견을 가졌다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방인들이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겠죠. 하지만 편견이 없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인이 되면 가장 큰 변화가 생각의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편을 가르거나 자기 어떤 편협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무엇이 무너지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건 잘못됐구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수용력이 커져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냥 되는 건 아니지요. 관계 맺기가 좋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과 친해져야 되고 그들과 섞여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달라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다르네. 그러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비로소 인정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왜 안디옥 교회일까? 또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왜 그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을까? 또 유대 지방이지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잖아요. 가이사랴 교회, 고넬료를 중심으로 세워진 가이사랴 교회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유독 안디옥 교회만 이런 얘기를 들은 것은 무엇이 그를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고 싹 지나가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 자세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이 그 가슴에 깊이 박힐 때에 그 속에서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건이나 어떤 큰 일을 통해서 딱 충격을 받고 나면 내가 이리 살면 안 되겠네 하고 정신을 차리면서 삶을 싹 바꾸는 것 같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적이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는데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자기가 왜 건강했는데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건강 신경 생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병원이 작은 병원도 아니고 우리 식으로 하면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진단받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이 노래진 거예요. 모든 하던 일들 또 계획하던 거 뭐 잘 나가다가 갑자기 딱 멈춰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그래갖고 털썩 주저앉았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앞만 보고 가고 옆에 주변 사람들도 보지 않고 자기 성공을 위해만 이렇게 왔던 것, 돈 벌기 위해서만 그렇게 혈안돼서 왔던 것,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좀 더 살면은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러고 나서 지냈는데 한 달 후에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 진단이 된 거예요. 누가 바뀌었냐 보니까 사람이 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어갖고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지옥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천국에 올라간 기분이 된 거죠. 그런데 뭐가 바뀐지 아세요? 그 사건을 계기로 자기가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만 바라보고 가지 않고 옆을 돌아봤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형제들을 돌아보고 주인들을 보면서 나만 위해서 살다가 옆을 보면서 조금 베풀고 나누고 이러니까 확 달라진 게 주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씀 들어도 여전히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갑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는 사람 나쁜 말하고, 삶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인정을 받고, 자식들에게서 인정받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식들이 교회 안 나가.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가장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일 때에 좋은 교회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너부터가 아니고 나부터예요. 교회론을 배우다 보면 교회가 뭐냐 이걸 배웁니다. 교회가 뭐냐 배울 때에 가장 특징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먼저 배우거든요. 건물은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인 된 이 교회가 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건물이 교회라는 것. 교회론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식되어져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이 교회라면,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은 교인이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안다면, 아, 내가 달라질 때에 좋은 교회구나, 내가 좋은 교회로서 세워지면 이 좋은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모습은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내 안에서 정말 변화가 적게 일어나서 좋은 교회의 모습, 좋은 교인의 모습을 덜 보였다면 이제 달라져 봅시다. 이제는 달라져 봅시다. 정말 밖의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 집 안에서부터 인정을 받고, 집 밖에서도 인정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그리스도인, 비로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소위 집사님인데, 교회 안에 오는 집사님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잡사라고 들리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일들은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자꾸만 추락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잡사라고 소리 듣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현실이 이 모양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것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통해서 더 무서워졌습니다. 이제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미지가 나빠진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교통경찰이 그 거리를 막 이렇게 차량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안내하고 섞이지 않도록, 또 이렇게 혼잡하지 않도록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물은지 아세요? 그 교통경찰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교회를 찾는데 이 십자가가 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교통경찰이 대뜸 저쪽 가르치면서 저기에 있는 아무개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궁금하잖아요. 아니,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그 교회를 가라고 그럽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긴 하는데, 내가 교통경찰을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얼굴이 항상 환하고 웃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얼굴이 밝아갖고 하여튼 그 교인들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 불신자가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훌륭해서 그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다 나오는데 그것이 보니까 사람들이 예배받지 나오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 표정부터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결심할 것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영혼이 회복됐을 때에 내 얼굴과 몸짓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그동안 배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방황하고 죽을까도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다시 살아보자는 결심을 갖는 그런 힘을 내는 그런 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